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의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오늘은 저희가 맥주감사 주일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맥주감사 주일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먼저는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맥주감사 절기 꼭 지켜야 하는 겁니까? 또 맥주감사 절기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희가 농사를 짓는 문화권에 아마 대부분 이 자리에는 농사 짓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맥주감사 절기라고 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보리추수로 감사하는 날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에게 좀 와닿지 않는 절기라는 생각도 듭니다. 꼭 교회에서 맥주감사, 추수감사 꼭 이렇게 지켜야 하는 건가? 저도 한동안은 정확한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모르고 그저 교회에서 특별하게 헌금하는 날, 또 특별하게 절기로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는 날,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보낸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감사 절기를 매우 특별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1년에 꼭 지키라 그러면서 지정해 주신 게 우리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3가지 절기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후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빈손으로 내게 나아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3가지 절기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그런데 이 3가지 절기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보이라. 하나님 앞에 와서. 그래서 예수님도 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절기를 지키라고 엄히 명하신 것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절기 때에는 빈손으로 나아오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아오되, 오늘도 맥추절에 흠없는 양을 잡아드리고, 또 곡식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포도주로 전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아오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왜 정하셨을까요? 이 3가지 절기가 공통점이 있는 절기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맥추절, 무교절, 그리고 수장절은 하나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각각에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무교절은 이 무교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유월절이죠. 유월절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게 무교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종노릇하던 데서 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여 그날 저녁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그들이 허겁지겁 먹고 그 다음날 나오게 되었지요.
이것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일주일 동안 무교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여 무교병을 구워 먹는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절기가 그대로 신약의 교회인 우리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무교절과 연결된 절기로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을 지키고 있죠.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죽을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것을 기념하여 특별한 한 주간을 구별해서 지키고 있는 게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맥추절 절기인데, 이 절기는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첫 열매로 감사하는 절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과 맞물려 참으로 특별한 일을 구약에도 하셨고 신약에도 하셨어요. 구약에는 이 맥추절 절기와 맞물려 하나님이 시내 산에 임재하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7주, 약 7주가 됐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7주가 됐으니까 오순절, 50일 어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오순절 때 하나님이 시내 산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요. 이게 맥추절과 맞물려 이루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맥추절 시기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맥추절은 하나님께 첫 열매로 보리추수로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우리의 구원 사건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구별하여 지키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에는 백성들이 한 해 동안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곡식을 거두어서 그것을 다 창고에 드립니다. 이제 다 추수를 끝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대로 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곡식과 쭉정이를 나누셔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으로 들이시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수장절의 의미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지키라, 반드시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감사하며 살아, 감사하며 사는 거 좋은 거니까 이런 정도의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맞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지. 나를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나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지. 또 내가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하신 그 나라로 하나님이 또 나를 들이시지 라고 하는 것을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계속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며 내가 구원받은 자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지. 이거를 1년에도 몇 차례씩 기억하고 매해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오늘 맥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심이 감사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죠. 죄에서 구원하시고 정말 영죽을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힘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며 지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내 결과지요. 그게 내 결과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인데 이로 인하여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오늘도 그로 인하여 감사하십니까? 아, 목사님, 제가 다른 거 다 없어도, 제가 다른 거 다 못 누려도 이 구원 하나면, 내가 이 구원받은 거 하나면 감사하기에 충분하지요. 내가 이 구원받은 거 하나면 기뻐하기에 충분하지요. 오늘 찬양하는 게 내 찬양이지요. 그게 성동거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다른 거 없어도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면 찬양입니다. 주님.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환상 가운데 하늘나라에서 펼쳐지는 예배를 보게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4장 그리고 5장에 펼쳐지는 영광스러운 예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셔요. 감히 눈으로는 쳐다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좌우에 호위 천사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요한의 눈앞에 이렇게 펼쳐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이 본당에 가득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하고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모습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지요? 감동이지요. 설레이는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흰 옷을 입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든 나라와 모든 종족과 어디 근방에서 다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모습은 상상만 해도 얼마나 감격일까요?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그 찬양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다가 가사가 들리는데, 찬양의 가사가, 그 가사가 들리기에 요한이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날 구원하심이에요. 날 구원하심. 그게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어린 양께서 보혈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께 드리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하며 찬양한다. 구원하신 거예요. 이거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많은 제목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좋은 부모를 이 땅에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좋은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좋은 교회를 이 땅에서 다니게 하셔서 바른 길로 걷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마 감사할 제목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하나님 앞에 서면 오직 한 가지 감사밖에 남는다는 걸 아십니까? 한 가지 감사만 남는 거예요. 어떤 감사가 남냐? 날 구원하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어린 양의 피로 사시고 하나님께 바치신 그 구원하심이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하고 감사해도 다 못할 감사예요. 이게 우리가 감사할 감사의 제목인데, 천국 가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날 구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맥주 감사 주일은 첫 열매 감사라고 하는데, 첫 월급 받은 사람만 감사하는 거야. 첫 아이 난 가정만 감사하는 거야. 그런 감사절 아닙니다. 실은 오늘 감사하는 감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구원받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나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니까 내가 감사할 게 너무 분명하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날이구나. 이 눈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는 중학교가 되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 가정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망해서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집안에 있는 거 다 압류당하고 그냥 맨몸으로 길거리에 온 가족이 나앉게 되었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그때에 아는 지인이 너무 사정이 딱하니까 내가 그 사무실 있는데 그 빈 사무실이라도 들어와서 살아라. 뭐 가전제품, 집기류, 뭐 가구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 사무실에 떨렁 몸만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삶이 고되겠습니까? 공용 화장실을 써야 되는데 한겨울에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나면 그걸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한참 민감할 나이인데 학교에 갔는데 바로 옆에 짝꿍이 그날 새 가방을 메고 온 거예요. 엄마가 새 가방을 사주고 그리고 또 새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옆에 짝꿍이 오늘 새 가방 메고 그러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 아이의 감수성이 한참 민감할 나이 이 아이에게 그게 너무 속상하더래요. 나는 누릴 수 없는 건데 나는 꿈도 못 꾸는 일인데 근데 내 옆에 짝꿍은 지금 새 가방 메고 좋아하고 옷 입고 와서 좋아하고 그게 너무 속상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하나님 저희 집은 왜 이렇게 못 살아요?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마음에 토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동행 일기를 쓰는 아이인데 그날 저녁에 자기가 학교에서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동행 일기에다가 기록을 한 거를 그 어머니 집사님이 저한테 갖고 와서 보여주신 거예요.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우리 딸이 쓴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름이 샘인데 샘이야 너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을 다 갖고 있지 않니? 집에 들어가면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들이 있고 가족들이 모이면 행복하게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친구들의 우정이 있고 걷고 뛸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란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주었단다. 여러분 이게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의 일기예요. 제가 그 일기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이것도 깜짝 놀랐고 그리고 저도 그 영성일기를 읽다가 제 마음에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다 누리고 있는 자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확정되어 있고 내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다 내가 누린 자이네. 제가 그 영성일기 읽다가 아멘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셔요. 들으셔야 돼요. 얘야 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자 아니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그냥 나온 겁니까? 우리가 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온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그냥 앉아있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돈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어떤 돈으로 이것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가 깨달아지고 내가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힘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는 세상에 어떤 권세가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감사 못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내 상황이 아무리 무너져 있고 다 꼬여 있어도 내가 오늘 구원받은 자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하기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다 나에게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는 게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헌금을 드렸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날 구원하신 게 감사해요. 이거면 충분해요. 하나님,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의 살 길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맥주감사주일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맥주감사주일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게 맥주감사주일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맥주절을 명하실 때,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레위기 23장 10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니까 아직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거두면 그거는 너희가 먹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그래, 첫 열매 감사, 경제활동하다가 나에게 주어진 첫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좀 힘들 수 있겠지,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 감사를 드려야 되는 첫 맥주절은 어떤 상황이냐? 쌓아놓은 곡식이 없을 때. 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곡식을 얻어놨으니 창고에 뭐가 없을 때예요. 그런데 이 첫 열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쌓아놓은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첫 열매로 감사를 드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전혀 말도 안 되는 명령 주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처음으로 이제는 먹을 거 수확을 하면 그거 너 나에게 갖고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요. 하나님, 내가 뭐 감사할 게 있다고 나보고 감사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내가 뭐 드릴 게 있다고 하나님 나에게 드리라고 마음을 이렇게 주셔요. 하나님, 내 사정을 하나님이 나보다도 잘 아실 텐데 어떻게 이런 가혹한 말씀을 하시나요? 어떻게 내 상황을 이렇게 모르시나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해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넘칠 때 드리는 감사는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길 가다가 어느 한 사람 붙잡아 놓고 싱글벙글한 사람 한번 붙잡아 놓고 이야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싱글벙글하세요? 그러면 저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갔습니다. 아니면 저 직장에서 참 좋은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누구라도 붙잡아 놓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요, 감사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찬송하듯이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있을 때 감사는 예수님을 믿는 자나 아닌 자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일 때 찬송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고에 모아둔 곡식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제 첫 열매, 첫 곡식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리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먹이시는 분이셔. 하나님, 나를 책임지는 분이셔.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자그마한 물질이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셔. 이 믿음이 있어야만 첫 열매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 눈을 열어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날마다 믿음을 써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내려 주시는 만나, 이 만나가 내일도 내릴 것이다, 모레도 내릴 것이야,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를 쌓아두지 마시라 하셨어요.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왜? 광야에서 그들이 사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지요? 내가 이제는 추수한 곡식을 내 단에 모아요, 창고에 모아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당장 어떻게 되지요?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게 아니라 내 통장이 보이는 거예요. 내 곡식 단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의 방식은 뭐냐? 나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일도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러 오신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절망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오신 분 계십니까? 바로 이때예요. 이때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예요. 이때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들이 절망 중에 드리는 찬양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사들은 꿈도 못 꾸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사들은 소망도 못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는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있는데요, 이 형제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무 믿음이 귀해요. 하나님께 자기의 어렸을 때부터도 구별하여 드리고 청년의 시절에 내 삶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 그래서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사님을 도와 거기에서 하라고 하는 일을 다 순종하면서 선교지를 섬기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귀한지, 이런 청년이 어디 있나 싶었는데 어느 한날은 저에게 얼굴이 완전히 다 죽을 상이 돼서 찾아왔습니다. 왜 무슨 일인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최근에 가정 안에 여러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질 만한 그런 고비고비들을 넘겼던 일들이 많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병이 든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고, 내가 왜 이러지? 가만히 있어도 너무 마음에 우울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말 못하고 친구들에게도 못 알리고 병원에 찾아갔어요. 자기 스스로.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병원에 갔더니 당장 약을 좀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울증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는 스스로 마음에 내가 우울증이라니, 내가 약을 먹어야 된다니, 이런 상황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저에게 와서 겨우겨우 털어놓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가장 아름다울 나이에, 가장 기쁨이 넘쳐야 될 나이에, 행복함이 넘쳐야 될 그 나이에 얼굴이 그렇게 다 죽을 상이요. 그렇게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꼭 마치 제 청년 시절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의 사건으로 인하여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청년의 때에 대인기피증으로 우울증으로, 제가 그래서 그 아이를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애잔하더라고요.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그냥 손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일으켜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지금 이 아이에게 감사가 필요하다, 감사가,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제 책장에 꽂혀 있었던 시집을 하나 건넸습니다. 그 시집을 하나 건네고 부탁을 했어요. 하루에 짧은 시로 이루어져 있는 시집인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혼자 있을 그때 우울해하면서 슬퍼하지만 말고 나한테 너 이거 타이핑 쳐서 카톡으로 보내. 그 시집이 어떤 시집이었냐면요, 일본의 내성마비 시인인 미즈노 겐조가 쓰신 책입니다. 4살 됐을 때 소아 뇌성마비로 전신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이 미즈노 겐조가 눈만 깜빡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그의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이 미즈노 겐조에게 한글을 알파벳, 일본 알파벳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눈을 2번 깜빡이면 예, 예스, 3번 깜빡이면 노, 아니요, 이렇게 물어보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날은 벽에다가 일본의 알파벳을 벽에다가 걸어놓고 알파벳 하나를 찍으면, 이 알파벳 하나를 찍으면 눈을 2번 깜빡이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쓴 게 시 2집이 나왔어요. 책이 2권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서 감사는 밥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된 책이 그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그 아이에게 건네주면서 약속을 한 거예요. 매일 시 한 편씩 네가 직접 써서 나에게 보내라. 그러면 저에게는 그 문자가 오는 그 시간이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감사하게 그날 저녁부터 아이가 저에게 매일 카톡을 보내주는 겁니다. 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받고 저는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단문을 보내주면서 힘내, 기도하고 있어, 내일도 보내, 내일도 보내. 그러니까 감사 매일 보내고 감사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죠? 어느 날은 그 아이가 보낸 그 시 한 편이 저의 마음을 위로하는 겁니다. 너무 사역이 지치고 피곤한 날 집에 들어가서 마음에 지침이 오는데, 그날 아이가 보낸 시가 제목이 눈과 귀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내용의 시가 왔어요. 제가 그 시를 읽는데요, 제 안에 그래, 눈과 귀만 있어도 감사하기 충분한 건데, 말씀도 읽고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구원하셨는데, 이런 마음이 붙잡아지면서 제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한 3개월, 6개월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저한테 이 아이가 문자 하나를 보내줬습니다. 뭐라고 보내줬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또 한동안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 마음 중심을 잡기 너무 힘들었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부터 이유 없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지더니 아무 일 없었단 듯이 기뻐하며 지금 부모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 말씀 보는 것도 좋고 찬양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런 기쁨,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선물인가요?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선물이야.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감사를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신 선물이야. 여러분, 절망 중에 드리는 감사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드릴 수 없을 때 드리는 감사가 우리의 상황을 바꿔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려움 중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을 때 찬양하라. 왜 이러실까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지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상황만 묵상하고 있다가, 내 문제만 붙잡고 있다가 비로소 내 시선을 돌려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비로소 감사할 게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마음이, 이 자리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온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힘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살고요, 그러면서 회복하고요, 그러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찬이 정확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성찬 받는 자라니, 오늘도 내가 성찬 받는 자라니, 그러면 감사하기 충분한 거죠. 그러면 찬양하기 충분한 거죠.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을 때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 이거 하나면 감사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할 수 없는 바로 이때, 찬양할 것이 없을 것 같은 바로 이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